네,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8절부터 팔복이 쭉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7장까지입니다. 5장, 6장, 7장.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늘 기억하는데 그 다음의 말씀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팔복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뒤에 풀어놓은 게 5장, 6장, 7장까지 이야기가 그 팔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단락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안에 하지 말라는 거 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약속이라는 거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빠랑 약속해, 엄마랑 약속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게 하면서 뭐예요? 사회적 관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을 지켜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제도 속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약속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바른 사람이라고 우린 가르쳤어요. 그렇게 또 배웠어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윤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법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우리가 약속,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속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맹세는 그 맹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떤 맹세를 할 때 저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꼭 할게요. 내가 꼭 그걸 지킬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진짜예요. 내가 이 말한 말은 진짜고 내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맹세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 하나님께 맹세해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데, 제가 저거 하나님께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건 지가 지옥 갈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믿게 하려고 할까요? 왜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맹세를 하는 걸까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걸고 복사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이 신뢰의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때 관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졌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당신을 사랑해. 아니야. 나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그거 안 믿어. 신뢰할 수 없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말에는 맹세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 맹세 꼭 해야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네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7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너희 말은, 우리가 여기 38절까지 뭐예요?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 다 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말을 자꾸만 어떤 맹세라는 단어를 자꾸만 사용해서 이것을 뭔가를 내가 그거를 신뢰를 주려고만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 자체가 진실한 말이 되게 하라. 너희의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을 볼게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는요 너희가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헛맹세는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맹세한 거. 그런데 맹세한 것이면 주께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라, 맹세를 지켜라, 맹세를 하라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맹세를 잘했어요. 맹세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약, 서원 이게 다 뭐예요? 맹세잖아요. 맹세의 종류예요. 약속의 종류.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걸고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세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맹세를 내가 진실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자기들의 삶에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알아요. 우리 율법이 다 알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그것을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부모님이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우리 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또 사회적 제도 속에서 주는 연금도 있어서 먹고도 살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다음에 노인이 된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먹이고 다 해야 되는 게 당시의 삶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재산, 나의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나님께 난 이거를 드렸어.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그 뭐예요? 그 돈을 하나님 거니까 못 써.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이것을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는 안 쓰냐? 아니에요. 자기는 다 써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상처를 입었어요. 왜 상처를 입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싸매줬잖아요.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뭐하러 가는 길일까요? 그들은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성전에 있는 제반적인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피를 만지거나 혹시라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면 그 일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르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집을 살면서 늘 신방 가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이 집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늘 맹세하고 그래놓고는 이거를 건들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놓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른 또 부모를 동경하거나 이런 돕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맹세라.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좀 이 연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뒤에 가면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질키지라는도다. 자, 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24절에 보셨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삼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내가 맹세를 하면 저 성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은 안 지켜도 된다네요. 그런데 성전에 발라져 있는 금, 옛날에 성전에 금칠을 해놨거든요. 저 금으로 성전에 내 금으로 맹세를 해. 그러면 뭐냐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무슨 일 또 했냐면 그 23장 18절, 이제 16절 지나서 17절 지나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 18절에 뭐래? 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그거는 아무 일도 없대.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물 네가 갖고 있는 예물로 네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무엇이 더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약속 예물 또 무슨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무슨 소망이 있으면 거기다가 돈 이렇게 헌금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대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게끔 시켰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같아요. 예물에게 내가 맹세하면 이건 뭐야?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돈에 해결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때문에 들으시는 분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내가 이만큼 내면 이건 뭐예요? 복채예요. 그건 복채지.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복채를 많이 낼수록 뭐가 있어요? 효험이 높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 돈을 바쳤으니까 이것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지. 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런 물욕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맹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유의가 자기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모든 맹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맹세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퇴색돼 버리고 맹세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맹세? 이런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맹세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맹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 사용하며 진실된 삶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맹세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은 뭐냐면 그 37절이 핵심이에요.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해라. 너희가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진실된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그거 네 맞아요, 그건 끝이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지. 네. 그걸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뒤에 붙는 수사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거짓말을 할 때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 뻔해요. 예. 그게 왜 내가 그냥 안 했으면 안 한 건데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했다고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의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말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말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37절 마지막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하라.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보면요, 그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있을 텐데, 그 악으로부터 앞에 일자가 딱 써 있어요. 작은 일자가. 그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거기에 써 있는데, 거기 보면 또는 악한 자로 이렇게 있어요. 또는 악한 자로. 그러니까 오늘 악으로부터 난다. 또는 악한 자로 악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우리가 악을,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거. 이에서 더 말을 많이 붙이고 더 복잡해지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문제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진실될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 말이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해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진실하게 살아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매로 알아지게 되겠습니다. 나무도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무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삶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행동 하나가 더 강한 거잖아요.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하나가 더 강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할례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랑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 역사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쉽게 우리는 합니다. 내가 금방 할게, 또 뭐 내가 할게, 조금 이따 할게, 다음에는 안 그럴게, 미안해, 사랑해.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들이 실제로 우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신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맞는 거지.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와이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을 순회한 적이 있어요. 미국을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하와이를 갔었는데, 그 하와이에서 저희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신학생들만 앉혀놓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하기 직전에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싸워서 서로 막 싸워갖고 교회가 무너져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후배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없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목회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라 하고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목사님 파 또 다른 교인들 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 또 마지막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일어나서 깐족거리고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뭐 목사님 물러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날이 마지막 회의인데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 가지고 그 사람 보고 좀 당해실 좀 보자고 그랬대요. 그분이 왔는데 자기가 왜 자꾸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내 말을 다 끝까지 듣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 막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한 대 주먹으로 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가 집사를 쳤어? 두고 바로 나가버리더래요.
와, 큰일 났다. 이제 너무 나의 이제 목회 인생 끝났구나. 저 사람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미주 동아일보, 미주 뭐 중앙일보 이런 데에 대문짝막에 나왔더래요. 어느 교회 목사가 집사를 폭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내 목회는 끝났구나. 이거는 뭐 교회가 분쟁이 뭐 일어나서 나눠지는 것 보면 나는 이제 목회도 못하게 생겼다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대. 무슨 반전이요? 이 교인들이 그 신문에 나온 걸 보고는 야, 이 집사 진짜 나쁜 사람이다. 설마 우리 목사님이 때렸을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을 뭘 하냐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신문에다 이런 것까지 내가지고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는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 편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하겠다 남은 거예요. 교회 문제는 해결되고 잘 됐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이거지만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화를 잘 내고 분노도 많고 막 성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만약에 이랬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때렸을 거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집사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 중인데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져서 나눠져 갖고 지금 교회가 네가 오린 내가 오린이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여태까지 해왔고 그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지금은 뭐 우리가 정말 너무 자기가 너무나 화가 나서 때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더라. 사랑하라니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나. 용서하라니 용서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나. 참으라고 하라니 참으라는 설교를 할 수 있나. 자기가 설교를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목회할 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늘 그래서 제가 늘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의 성품도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보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니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실제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심지어는 문둥병자들도 그리고 가늠한 자도 창녀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다 사랑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과 삶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그분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37절의 말씀처럼 옳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늘 진실하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그래서 우리의 말을 꾸미고 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사람, 그래서 맹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